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반복해서 말하지만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배당가 눈도장 찍고 재활일 하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징표라면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부르되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부르는 그 하나님인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창조주요 여호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6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 6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성경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가며 믿는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도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뭐 예배도 형식적으로 허례허식으로 그리고 교제한다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하고 성서에 걸맞지도 않는 또아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하는 것들 크리스마스를 하지 마라. 예배당이라는 그 교회라는 곳에 다니지 마라 하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우리는 기념해야 되고 모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희석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 껍데기로만 하는 성탄절 같은 거 그거 지키지 말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제하여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게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있는 걸 없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불치의 병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스쳐가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소유권은 없어요. 아무리 내 거라고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안개같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용권은 참 필요해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사용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소유권은 기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주보에 보내드린 것처럼 몇 문장을 한번 읽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흔히 그 유명 강사들이 있는 밑줄 쫙 긋고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거
예수 교회 다니면서요, 사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금 내 목소리를 듣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뭐 의심한다기보다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잖아요. 상 주시는 이신데 그냥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배달하는 배달꾼으로 살았는지 뭐라고 성경은 안 쓰지만 어쨌든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의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팔아 먹는 장사였어요. 그 제작자였다고. 그 아들인 아브라함이 75살이 되도록 그냥 거기서 함께 살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으니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 없으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맹종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러나 맹종은 잘못된 것을 자기의 주체 없이 믿는 것이 맹종이지만 내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의 주관을 버려야 그것이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밑줄 쫙 여긴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죄가 있지만 그것은 간구하시겠다. 여기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그냥 죄를 간구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시겠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죄는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성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더라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우리는 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 자유롭게 살아. 아무 부담 없이 살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는 부담을 많이 지는 거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여기에 내 삶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맥만이 하기 위해서 살아온 내 삶에 제동을 걸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이 제동이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신명기 11장 26절에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노니 이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앞에 복과 저주가 그냥 재수 없어서, 재수가 좋아서 막 복을 얻고 재수 없어서 뭔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선택하면 복이 오는 거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오는데, 복이 뭔가 찾는 이 미신적인 생각. 그 뒤에 설명이 됐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건처럼 있는 거 이걸 택하고 저걸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은커녕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니까 아주 저 차원의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테이프로 맨날 들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음악이야 뭐야. 그냥 성경만 맨날 돌려. 내가 봤어. 그냥 차만 타면 그냥 성경이 돌아가는 걸 해놨어.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지. 그 들으면은 행함이 따라야 듣는 거야.
이런 단어도 모르는 어문학적 소양이 없는 그 무슨 전공이어야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손에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내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밑줄 쫙.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뭔 죄를 졌냐 스스로 생각하는,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예수 왜 믿어? 예수를 왜 믿어? 오늘 찬송 258장을 불렀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랬잖아요. 저 도적 258장 맞나?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이 찬송가 가사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고고한 척만 하고 살면서 내가 뭐 잘못했냐 하고 배 쭉 내밀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성경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 길더라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풀어서 좀 써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 읽으면 알겠어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 뭐냐면 저 틀렸어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정해 줘. 항상 쟤 뭐 그래 인정해 줘. 근데 그 사람이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싶지 않잖아. 아주 못된 것한테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이 세상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오케이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은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만 이쁨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골라서 선택적인 사랑이 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그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가지고 따질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그 다음엔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붙을 사람은 붙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속량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내가 십자가에 흘려야 할 피를 흘리심은 보혈이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 목적이잖아요. 이거 다음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모든 불법은 뭐냐면 지나간 모든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도 다 용서해버리려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모든 죄를, 앞으로 미래 죄까지도 다 이미 지은 죄. 자 보세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이 예수 믿는 것의 큰 폐단이 뭐냐면 이 토막만 내가지고 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 말이야.
지나간 건 얘기할 거 없지. 미래고 뭐고 뭐. 그러니 그냥 할렐루야하고 맨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딱 잘라 없애버려. 그냥 떼어버려. 그걸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처럼 간섭받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간섭하면서 살아라 하는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은 말이 안 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남들 앞에 간섭받지 말고 살아야 돼. 왜 잘못하니까 간섭하잖아. 남이 좀 급한데 남의 차 앞에다가 차 세워놓고는 그냥 룰룰랄라 하면서 급한 사람이 차 못 빼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만나가지고 싸움 나고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지. 간섭받지 말고 살고 또 아무리 뭐해도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어요? 저 땅 끝에 가서 전할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식구를 전도하고 간섭하란 말이야. 자식을 간섭하고 부모를 간섭하고 남편을 간섭하고 아내를 간섭하고 그래서 간섭받지 말고 살며 간섭하고 살자는 얘기가 그런 뜻인 것을 아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는 첫 절에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목을 제하여 버리심이라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신앙 고백이 되면서 그 하나님은 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어떤 내용을 제하는가? 1절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되게 여호와를 말할 때요. 만군의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은 좀 표현이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의 계명적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좀 이것을 이렇게 법정적 표현이라고 할까? 법에 따라서 말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사님들도 이 어떤 법정적 만군의 여호와보다는 사랑의 하나님만 그냥 너무 얄팍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법에 단호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호한 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독생자까지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는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랑이라면 뭐냐면 그냥 좋은 걸로 주신 비스켓 주시는 그냥 그 애들 설탕 과자 주는 그거 정도로만 생각하는 유치한 기독교인들이 득식을 거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독생자. 여러분이 말해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막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희생을 시킬 수 있어요? 자식을? 아니면 자기 손발을 막 잘라가면서 막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로 오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정말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돼가지고도 백마탄 임금님으로 와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날 놓을 곳도 없는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해서 아주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무시당하는 그런데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망극하냐 말이에요. 망극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 망극하신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오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은 광야같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거친 세상이에요. 이 거친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자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이게 의뢰나 의지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 아닙니까? 어? 예루살렘과 유다가 뭐예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도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유다 대표되는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대표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해석해야 돼.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랬잖아요. 강조하는데 너 믿고 까부는 거 있잖아. 그거 너 믿고 까불고 그냥 죽으나 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그거 있잖아. 그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이지. 그 예수 믿을 때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율동이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게 무슨 사랑이, 그것은 싸구려 사랑도 아니에요. 싸구려 사랑도 아니고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짓거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우리가 계시록 22장 1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렇게 할 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책, 성경 책에 써 있는 말씀 중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 그럼 자기 마음에 꺼리는 거 있잖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럴 때 까맣게 테이프를 붙이지는 못할 망정 그냥 통과하고 이렇게 살아가. 아이 그거 신경 쓰고 살으려면 안 되겠거든. 통과.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거야.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야. 레마. 성경을 쭉 읽었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쁜 것도 있는가 하면은 걸려. 기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기뻐.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거든. 그러니까 자꾸 걸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의지하는 걸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지 않은 거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저 중님이 두들기는 목각도 하나님이 주셔서 두들기는 거야. 우리 삶에 있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한 것인데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근데 그 중에는 순간 수포가 되게 물거품처럼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지. 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로. 그런가 하면 생각지 않은 것을 주셔. 예를 들어서 아합 왕에게 그랬던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 치니까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은 시냇물이나
좀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고 살지만 배고파서 어떻게 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보니까 까마귀가 지나가다가 까 하면서 다른 떡을, 고기를, 왜 더럽게 그 흉종인 까마귀가 떨어뜨리는 거 주워 먹어. 우리는 실제로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떡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도 날라주셔. 우리가 까마귀가 흉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길조로 여기더라고. 우선 내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야. 나는 길한 건데 남들은 나쁜 것을 보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는 생각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 한다고 그러면 목사만 생각을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각지 않은 일이 열려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이 닫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게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처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딱 그때는 성경을 잘 안 읽었으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의미적으로 온 거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 3장 열면 닫으실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인도하시려면 그렇게 역사를 해나가요. 닫고 열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1절에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하는 것 중에 오늘 계시록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떼버리고 제하면 나도 너에게 좋은 걸로 약속한 것 중에 최고 극상품이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영생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한 섬의 참여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하여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얘기가 그건 잠시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그거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말을 제하여 버리는 내 말을 네 마음대로 제하고 네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해? 그럼 나도 너한테 열었다 닫았다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동료인 걸로 해석해서 이게 불경죄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자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특히 더 하나님이 정말 엄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경중이 있어요. 죄는 다 싫어하지만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들. 십계명의 첫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다른 신들.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 뭐 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근데 우리는 귀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어떤 귀신이 이 세상 만드는데 보탬이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드기나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거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이기나 하는 귀신들. 그런 것들을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근데 이게 사면에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믿어오던 그 귀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날 이 사회 속에서는 뭐냐면 그게 돈 아니야, 돈. 응?
돈 귀신이라고, 돈 귀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켜. 이제는 네가 가진 것을 제한다고 그러더니 너 자체를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마감시키겠다는 거지. 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에는 3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화를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해요. 뭐 하나님은 그냥 좀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걸로만 주시면 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좋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 자본주의 속에서 그걸 몰라.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하나님을 섬겨봐. 훨씬 편하게 살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굴의 기도를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배불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남의 것 탐내 도둑질하지도 않게 하는. 지금 여러분이 배불러 하나님이 없다 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든 담 넘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은 감사하고 살아야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 귀신을 짰다 보면은 죄를 안 질래 앉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야?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 남들 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어떻게 안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남들 다 지옥 갈 때 나도 지옥 가야지. 그 얘기밖에 더 되냐고.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근데 이 벌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싫은 것이 나에게 오는 거 있어. 그게 벌이야. 근데 벌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수 없어서 그렇다. 재수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자꾸 그 성경, 내가 간과하던 성경을 자꾸 마음에 걸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움직이고. 근데 그 걸리다가 그래도 가죠? 그러면 어떤 벌이 와. 신호등 한 번 위반하고 2번 위반하고 해도 묘하게 잘 뽑아왔지? 몇 번 더 신호등 위반해봐. 꽝 하고 그냥 종이장처럼 부서져 버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것이, 그게 온 천지가 다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치라고. 그걸 모르고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는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눈도장 찍으면 돼. 그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 모여서 성도가 교제하고 좋은 건데 지금 나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원의도가 퇴색해져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어찌 원망하냐 그 얘기는. 근데 너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망해.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해.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정말 잘못을 해놓고도 그걸 못 깨달고는 야단치니까 원망하잖아요. 그게 자식들이야. 부모가 잘못한 걸 야단쳤는데 자식은 원망할 뿐이야. 그냥.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원망하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인간은 아비가 정말 잘못할 수도 있어. 원망받을 짓을 하는 부모가 많지 않겠냐 이거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는 거야. 응? 이 목소리를 듣는, 설교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라니까. 그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2장 5절을 봐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이고, 또 이 빛은 또 뭐야? 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성경 읽고 또 읽어서 깨달는 거야. 어? 성경 읽는 자세가 뭐예요? 한글로 뭐 못 읽는 사람은 듣기라도 하면 되겠지만은 정말 잘라서 읽지 마. 이게 무슨 뜻일꼬 하고 위아래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이렇게 고치면 되려나 저렇게 고치려면 되려나 몇 번 해보다 이게 이렇게 됐구나. 어? 그 유모차 하나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이게 잘 안 되잖아. 어떻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벌릴 때 요거 이렇게 딸깍 가서 걸리는구나. 그걸 봐놓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고 몇 번만 하게 되면 자유롭게 유모차를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큰 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위아래 있고 저 잠언에서 설명한 것이 여기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허례 허식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빛으로 돌아가자. 선한 삶을 살자. 이게 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는 내 백성이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끌어냈어.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면서 매번 얘기하는 거야.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주시고 하면서 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아주 먹고 살기가 좋다. 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거기 가면 좋은데 너 가가지고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럴 텐데 내가 내 등으로 내가 벌었다 할까 염려스럽다고 신명기 6장 8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귀지 말라는 이방인들과 짝해가면서 다른 귀신이나 섬기고 다 지가 잘나서 벌었다고 깝죽거리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엎드러졌으면, 그리스도인이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쉽게 하면 너는 지금 재수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짓는 데는 벌써 언어부터 말부터, 이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 속에 그 중심을 또 모르고 말만 번지르먹이 하는 것도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벌써 너는 깊은 믿음으로 나오는 말이 성서와 위배해 드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벌 받았다 그런 얘기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랬는데 앞에 2장 5절 읽었지만 6절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으면, 버렸다는 거야. 준 걸 뺏는 정도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끝나자. 관두자. 그냥 관계 없는 종자로 생각해버리자. 그래서 노아 때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며칠 그냥 이렇게 살아남게. 근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 야곱 족속이 뭐예요? 12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고, 야곱 족속이고, 그 형 에서와 이렇게 있었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이삭의 자식으로,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렇게 자꾸 버려가면서, 하나님은 버려가면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는 거예요. 버려가면서.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버려가면서 새롭게 그걸 뽑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근데 신명기 9장 4절에 이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그래요. 그들을 내 앞에서,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할 때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그래. 내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며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또 있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참고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넘치면 그때는 화를 당하는 게 인간이. 내 죄가 하나님의 잔에 점점 차서 넘칠 때까지 까불지 말라는 거지. 넘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물에 잠겨버릴 계획을 한 것처럼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내실 계획을 했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랬더니 너는 속으로 네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써놨어. 신명기에서부터. 근데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뒤에 이어서 그래요. 아니 앞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옛날이나 같게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귀신이나 쫓고 돈 귀신이나 쫓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면서 살 때 그때 오는 엄벌은요 큽니다. 커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성화해 나가야 된다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은 제가 막 감히 하나님 흉내를 낼 수도 없지만은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래요. 나도 웬만큼 참을 만큼은 참아요. 근데 참다가 내 때에 내 나름대로 계산 속에서 아니다 싶을 때는 진짜 불같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엄청 참으셔요.
근데 한번 불같이 하나님이 뭐하게 되면요, 진짜 불 같아요. 거의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분명히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고도 안 하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들 걔들 내가 몰아내고 니들 데려다 놨더니 니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지? 니들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청종, 잘 듣지 않았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분력에서, 이건 정말 근원적인 거예요. 생명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과 물이잖아요. 우리가 양식과 물 이상의 것을 따라다니다가 다른 것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냐는 얘기지. 무인도에 한번 떨어져 봐야 알지. 무인도에 떨어져서 천지가 물인데 마실 수도 없고 목이 마르고, 과일은 보이는데 그거 하나 따먹으려면은 높이 생명을 걸고 올라가서 그 따는 것도 쉽게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생각하는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도 말게 하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지 않게도 하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보기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는 빚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빚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허울뿐인 부자들이 천지사방이야. 천지사방.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근데 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데, 어디까지 제하여 버리냐면 네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을 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양식과 모든 물까지,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인 것까지 제하여 버리겠다는 얘기지.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독생자까지 내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번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먹거리조차 없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것 중에서 참 큰 벌 중에 우리 2절 3절을 봐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보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우리 이런 것들을 만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이용 내지는 그들의 힘을 얻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먹고 마실 것도 없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 겁나서 믿겠어? 그 사회적 유력자들을, 네 측근에 있는 사회적 유력자들을 싹 다 제하해버리게.
모든 양식과 물을 제하겠다. 그러면서 이 참 더러운 게 세상이, 난 살아보니까 그래. 더러운 게 4절 5절이에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소년들이라고 그러니까 꼭 15 먹은 애가 아니지. 나이는 40, 50 먹고 뭐 정치한다고 뭐 공무원이라 뭐라고. 근데 그 보면은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고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애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서 나이가 50 넘고 60이 넘었는데 진짜 하는 짓거리는 보면 소년들, 애들에 불과한 것들이. 집안에서도 보면 그래. 집안에서도 어른은 힘을 못 쓰고 애들이. 보세요. 6절에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이제 혈육을 나는 그 뭐지, 형제 중에서 보면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넌 겉옷이라도 있구나. 그럼 우리 통치해가지고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게 나는 고치는 자가 돼. 내가 귀찮게 그걸 왜 그래. 근데 이 세상은 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무질서 사회를 연출하신 하나님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벌거벗은 자를 임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 벌거벗은 아직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 같은 늙은 애를 임금으로 삼아놓으면요,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요, 어른들이 늙은 애가 되면은 그 밑에 자녀들이 고생해요. 뭘 배울 게 있어야지. 그래도 그놈이 힘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기 잘못하면 여성들이 뭐지,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성 우위 시대. 이 세상은요, 남녀가 누가 우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은 하는데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성서적 역할이. 근데 이 세상은 여자들이 상위인 시대가 되겠다고 그러죠. 이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구조적 모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자주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의 12절을 보면 내 백성, 12절, 3장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가 남자를 다스린 거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것을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이 우세하는 집안은 예수 믿는 집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교회를,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흔히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잘 되어놓고 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세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들에 의해서 목사가 오고 가고, 그래서 그 장로 다수의 비위를 맞춰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주장하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성서적으로 조명은 아니라도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죠. 우리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6절의 7절처럼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과 부정축제했던 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돼가지고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할 자신도 없고 또 그런 지위에 올라가 봐야 얻을 것이 없는 폐허가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8절 9절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오늘 뒷부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11절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회, 아주 그 질서, 악한 자들이 승하고 아이들, 소년들, 여자들이 설치는 사회. 하나님이 그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참 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인에게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화를 받는 이 단순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안 오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시편 37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 시편 37편 한번 잠깐 보고 마칠까 합니다. 그 시편 37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쭉 읽어봐요. 이 40절까지 있잖아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신들과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정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면서 이거 36장을 읽었네. 어디 얘기를 해야지. 37장. 37장을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이거 아니다 그랬는데 37장.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을 쭉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런 나라가 오기를 바라지만 아마 죽기 전에 안 올 것 같은 믿음이 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이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4절, 23절 특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거 믿으면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이 의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영원히 살리리니.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잘 읽으시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